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총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이라면 낯선 곳을 갈 때 꼭 사용하는 게 있죠. 뭡니까? 맞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죠. 처음 가는 길이나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갑니다. 그런데 뭘 믿고 여러분 따라가시나요?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목적지로 안내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겠죠. 안내자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앞길을 다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앞길이 보여서가 아니라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걷는 것이죠. 인생은 언제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기도 하고요.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또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으로 느껴지게 되면은 낙심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확실한 것을 붙잡고 싶어 하죠. 그래서 돈이 잡히면 안심하게 되고요. 건강이 보이면 평안하고요. 사람이 보이면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늘 한결같지는 않잖아요.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질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는 다른,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지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 앞에 딱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가리키는 별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믿음장이라고 하죠. 왜 히브리서는 이렇게 힘주어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걸까요? 사실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직장을 잃기도 했고요.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고요. 가족에게 버림받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러고도 계속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맞는 걸까? 히브리서 기자는 10장의 마지막 절에서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곧바로 11장,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아멘 크게 하자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아주 중요한 본래의 의미를 쉽게 지나쳐갈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라면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죠.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원래 그런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려면은 오늘 이 말씀에서 지칭하고 있는 것을 잘 알아야겠죠.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문에 바라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의 막연한 기대나 소원, 바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뭐라고요?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의 나라, 죄사함,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함께하심, 부활의 소망, 그리고 마침내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이죠. 믿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 믿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실상이죠. 우리는 이걸 너무나 관념적으로 이해하는데요.
실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당시의 헬라 세계에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 재산을 보증하는 증서, 또는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를 가리키는데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장래에 받을 것을 지금 손에 쥐게 하는 보증서와 같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큰 빌딩의 권리 등기권을 딱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멘 안 하십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런데 그 건물은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 등기 권리증만 받아도 기분이 좋습니다. 왜요? 내 거가 됐거든요. 그 문서가 바로 나의 소유를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믿음은 이미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현재의 것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힘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현재의 확신으로 내 것으로 여기며 붙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하나님께서 자식 하나 없이 나이가 들어 늙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 아들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의 아내 사라가 비웃으면서 이 약속을 무시하죠. 몸이 이미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런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위대했던 이유는 그가 그런 낙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보다 더 참되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도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질병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불가능하다는 답만 나오지요. 세상은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이 얼마나 큰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보다 더 크게 바라보고 있는가이죠.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 외면, 현실 도피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 아래 두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금세 작아졌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것은요, 우리의 굳은 의지나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도 아닙니다. 거짓말 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시간이 지나도 낡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흔들리는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앞에서 실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봤어요. 보증해 주는 거다라고. 그럼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증거는 헬라어로 엘렌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고대 헬라 법정에서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 아니면 상대방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드는 확실한 증거를 의미하는 말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냥 막연히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확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의지가 아니라 그것을 믿게 하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상상력이 아닙니다. 막연한 낙관주의가 될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자기 암시도 아닙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다 긍정적인 사고라고 해서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서 만들어내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만들어내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디서 시작하는 겁니까? 우리의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데 눈물을 막 흘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합니다. 그 차이는 지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지능의 차이도 아닙니다. 성격과 기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과 눈을 열어주셨는가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단순히 인간의 결단이나 의지 차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기로 결단하는 것은 있죠. 마음 먹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단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역사하십니다. 죽은 심령을 살려주시고 닫혀있던 눈을 열어주시고 굳어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주식이 떨어지면 불안해합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걱정하죠. 병원 결과를 기다리면서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낙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이, 들리는 것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피부에 와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세상은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것이 진짜 현실이라고 말하죠. 눈에 보이는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재물들도 지나가게 되죠. 젊음도 지나갑니다. 권력도 명예도 좋았던 인간관계도 다 사라지고 허물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부활의 생명도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더 실제입니까? 영원한 것이 더 실제라는 거죠. 믿음은 바로 이것을 보게 하는 영적인 눈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늙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도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노아는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서 있는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질병이라는 현실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 문제 앞에 있기도 하죠.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오래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그 현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헤어나오기가 참 버겁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믿음은 현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그렇게 단단하거나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날은 담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두렵습니다. 어떤 날은 확신이 넘치지만 어떤 날은 의심이 밀려오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 믿음의 강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붙들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아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린아이의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죠. 그런데 늘 부모님들은 얘야, 아빠 손 꼭 붙잡아야 돼, 꼭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넘어질 듯이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도, 우리의 손에 힘이 풀릴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얼마나 단단한 믿음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바로 그 확신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증거들이라는 거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을 정의하는 데 멈추지 않고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적인 전개입니다.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혹시 여기에서 창조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신 분이 계실까요? 창세기 1장의 장면을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봤느냐, 무엇을 경험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경험해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백문이불여일견이다. 눈으로 봐야 믿지, 증명이 돼야 믿지, 납득이 돼야 믿는 거지,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 믿음이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은 참된 이해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믿어야 복음이 이해되고 믿어야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에 담을 수가 없는 분인데 그걸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하려고 하니 안 되는 거죠. 참된 믿음은요,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데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쭉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모두 다 행동을 합니다. 보세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요.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왕궁을 버렸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무엇입니까? 크게 한번.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맞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무언가를 했다는 행동이 나오게 되죠. 믿음은 언제나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늘 충돌되는 것이 있죠.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반대로 말하기 때문이죠.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바울은 믿으면 된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손과 발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그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말이 바뀌고요, 가치관이 바뀌고요,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바뀌고요,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 바뀌고요, 용서하는 방식이 바뀌고요,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인드 컨트롤,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요? 왜 나는 자꾸만 이렇게 실족하고 넘어질까요? 나는 왜 여전히 두려울까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 낙심합니다.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요, 부족한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도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모세는 분노해서 반석을 쳤습니다. 감정을 이기지 못했던 거죠.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죄 많은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삶에 묶여 있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요 다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완전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들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부르지 않으셔요.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걷다가 의심했습니다.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두려워했죠.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습니다. 도마는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시기는 했지만 끝내 그 믿음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물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을 여기에 다 기록하셨을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다윗, 사무엘, 심지어 히브리서 저자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난 다 설명 못하겠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위인전을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는 그런 믿음의 영웅을 단순 나열식으로 소개하려고 여기에 그들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이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결국은 한 분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가 끝나지 않습니다. 곧바로 12장으로 이어지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장의 주인공은요,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모세도 아니었고 노아도 아니었습니다. 11장의 진정한 주인공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고요. 그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벨의 제사에 사용된 참된 양은 앞으로 참된 어린 양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던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장차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자손은 결국 그리스도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도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성막도 제사도
대제사장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더 좋은 언약이 있다고, 더 좋은 제사가 있다고, 더 좋은 소망이 있다고요. 그 모든 더 좋은 것은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믿음의 주요,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창시자, 선구자, 길을 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의 뜻은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 목적지까지 이끄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완성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가 남달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생각나시죠? 베드로는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실 때 주님 저도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만약 믿음이 그의 의지와 그런 결심과 결단에 있는 것이었다면 베드로는 끝장이 나야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었다라고 말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의를 다지지만 오래 못 갑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죠.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그렇게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의심이 밀려올 때도 있죠. 죄와 싸우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그런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좀 더 굳세게 믿어라, 믿음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의 현실로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죠. 우리의 삶에도 해결되지 않은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해가 되었고요,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멘을 크게 하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흔들리는 환경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떤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